그래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글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곧 세세와 아이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정복한 이후에 동쪽 땅에 대한 분배가 지난번에 끝났고요. 이제는 서쪽 땅,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쪽 땅에 대한 분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함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했던 이 동쪽 땅을 분배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했던 왕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물리치게 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는 성이 남아있고 작은 전쟁과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몸만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으나 실제로 그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점령하고 그 땅을 다 다스렸는지와의 간격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전투를 참여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노력과 애씀 없이 그냥 무혈 입성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중으로 서서 그냥 뭐 응원하고 그냥 참여하고 그냥 누리고 그런 것보다는요, 축구장의 그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뛰는 선수로 부르실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고 있지만 다 정리된 그곳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부르심을 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서쪽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돔과의 경계선인 신광야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여매와 이 사해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있었습니다. 요단강과 이 사해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해만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이렇게 리숀 하얌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바다의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쭉 그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잖아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그 지점쯤에 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북쪽 경계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받을 그곳과 경계선을 이루고요. 서쪽은 블레셋 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후기에는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땅보다 훨씬 더 커다란 땅을 분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신다, 땅을 분배해 주신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를 다시금 확립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심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합니까? 라는 불평과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토로할 수도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땅을 새롭게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였던 갈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이제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도가 해발 927m 정도 되는 굉장히 산에 있는 고지대의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보기 좋고 점령하기 쉬운 땅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가 한 번 전쟁을 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 셋세, 아히만, 달레를 이렇게 쫓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을 하니까요, 갈렙은 이제 기랏세벨을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자신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줄 테니까 누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곳을 점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 사사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기랏세벨이라는 땅은 어떤 곳일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샘물을 요청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들이 선택한 이 기랏세벨이라는 곳 자체가 땅이 워낙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게 샘물을 요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을 자원해서 나갔던 이 갈렙처럼 그의 딸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위는요, 또 다시 더 척박한 곳을 자원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사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땅을 나누는구나,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막 연속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그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사실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막 졸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안 끝나서 막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아이들 입장에서 보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갔는지, 누구를 의지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몸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몸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숨어있는 본 모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막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삶의 중요한 순간, 손익이 나눠지는 그런 순간, 사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쓰려고 합니다. 제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어르신 분들이 소천하시는 경우는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제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영정사진으로 처음 만나 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사실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먼저 듣습니다. 그 들은 내용으로 다시 설교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시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어른들의 삶의 스토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사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막 내 자녀들을 키웠는지, 5 자녀들을 키웠는지, 남편을 잃고 어떻게 그 과정들을 걸어가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기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지만 큰 감동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갈렙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척박한 곳을 장원하고, 그러나 그 믿음의 유산이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기업이 끊임없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갈렙과 또 온니엘과 그의 딸 악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발적으로 척박한 곳을 기꺼이 나아가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진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대를 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